말이 씨가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입술의 고백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입술의 고백은 주로 어디서 비롯되냐면은 경험에서 비롯되는 것 같습니다. 경험. 자, 부정적인 경험을 많이 한 사람은 그 입술이 부정적인 말을 많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긍정적인 경험을 많이 한 사람은 또 긍정적인 이 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입술의 고백이 바로 경험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모세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을 경험한 자들이 고백했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또 어떤 아주 기념비적인 사건이거든요. 홍해를 건너가고 나서 그다음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고린도전서 10장을 보시면은 사도 바울이 이 홍해를 건너간 사실을 물로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표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여행을 하는데 언제부터 본격적인 시작이 되느냐? 그러니까 성도로서의 본격적인 여행이 언제부터 시작되느냐? 바로 이 홍해를 건너간 이후에 이런 본격적인 여행이 시작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오늘 2절에 보시면은 나라는 단어가 나라는 말이 4번이 나옵니다. 이는 다른 사람의 경험이 아니라 나의 경험, 내가 겪었던 일, 그것을 의미합니다. 오늘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이 하나님을 3가지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의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이스라엘과 애굽의 군사력은 정말 하늘과 땅만큼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애굽은 당대의 최고의 군대였고 이스라엘은 반대로 군사훈련을 전혀 받지 못했던 오합지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개입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개입을 하시니까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전세가 역전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대칭 전력이라고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뭐 개인화기, 소총과 같은 개인화기, 전차, 군함 이러한 것들이 제 아무리 많아도 이 핵무기 앞에서는 무용지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만큼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을 때 뭐 비대칭 전력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북한이 뭐 군사적 무기를 따져보자면 우리나라보다 못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큰 소리를 치겠습니까? 비대칭 전력인 핵무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큰 소리를 덩덩 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애굽에는 수많은 말과 병거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다른 나라들에게는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비대칭 전력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애굽의 강력한 이런 전략들 그리고 강력한 무기들이 한순간에 그야말로 무용지물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당시 초강대국이었던 애굽의 군대를 홍해에서 한순간에 쓸어버리셨습니다. 이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숨을 위협하던 이 세력이 그야말로 한순간에 다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셨습니까? 경험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믿는다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생으로부터 시작해서 영생에 이르는 이러한 구원을 이미 받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는 기쁨으로 인한 찬양이 풍성한 삶, 그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의 생활을 한번 돌이켜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생활은 찬양으로 풍성합니까? 구원의 감격으로 인한 그런 찬양이 풍성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심판의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공의롭고 철저하게 이루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로 있을 때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이런 생각을 많이 했으리라 짐작됩니다. 자, 그래서 이 와중에 하나님께서 애굽을 치시는, 재앙으로 치시는 것들을 처음에 목격했을 때는 뭐라 이게 무슨 일이지? 하나님에 대한 신뢰보다는 그냥 단순한 놀라움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런데 차츰 하나님께서 이것을 일하시는 분은 정말 전능자이시구나 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점점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오늘 무엇을 경험합니까? 홍해에서 이 애굽의 군대를 완전히 심판하시는 장면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10절에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납같이 잠겼나이다. 무엇이 납같이 잠겼다는 말입니까? 애굽의 군대가 납같이 잠겼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납은 그 특성상 밀도가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물에 들어가면 그냥 바로 가라앉습니다. 굉장히 잘 가라앉는 물질이 납인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면 모든 악인은 한순간에 반드시 멸망당하게 되는 것이고 또 애국 사람들이 이런 멸망을 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심판의 때에는 두 부류로 나눠질 것입니다. 먼저는 심판의 때에 기뻐하는 자가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심판에 대한 해당 사항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판이 면제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께 속한 자들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판의 때에 기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절망하는 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들은 자신의 완악함으로 인해서 심판을 받습니다. 여러분, 애굽 왕 바로를 이 성경이 계속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완악하다, 완악하다. 계속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바로는 끝까지 완악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심판을 벗어나지 못하고 심판을 당해 멸망당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세상에 속한 자들, 마귀에 속한 자들, 그러한 자들이 바로 완악한 자들입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는 모든 자들이 이와 같을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실 때 두 부류로 확실히 구별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19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9절 말씀. 자, 애굽은 수장되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땅을 건너갔습니까? 마른 땅을 건너갔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주 분명한 차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인간이 어리석고 연약하여 그릇된 길, 멸망의 길로 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냥 두지 않으시고 반드시 말씀하십니다. 이때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순종할 테지만 세상에 속한 자들은 끝까지 불순종을 하게 될 것입니다. 불순종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돌이키지 않는 완악함 때문입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서 완악함을 버리는 자들은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반면 주님의 말씀 앞에서 완악한 자들은, 고집을 부리는 자들은 결국 멸망의 길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말씀과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생명의 길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이때 순종하심으로써 심판의 때에 오히려 기뻐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는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오늘 말씀 15장 말미에 이 공급하시는 하나님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대개의 경우에는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또 시험거리가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서슬이 퍼온 애굽인들의 무기 앞에서, 이런 군사력 앞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큰 은혜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흘 길을 가는 동안 물을 얻지 못했던 시험에 빠졌습니다. 게다가 설상가상으로 발견한 물이 있었는데 그것이 마실 수 없는 쓴 물이었습니다. 그래서 마라라고 이름을 붙였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이 마음속에 불만이 막 커지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향해서 또 원망의 말들을 쏟아놓습니다. 그들이 지도자 모세에게 원망의 말을 쏟아놓았던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께 원망의 말을 쏟아놓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반응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반응은 매우 단순합니다. 모세가 어떤 반응을 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다. 오늘 말씀이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감동을 주셨습니다. 모세의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한 나무가 눈에 들어오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모세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가리키신 그 나무를 물에 던져놨습니다. 그러니까 물이 어떻게 변했느냐? 사람들이 능히 마실 수 있는 그런 단물로 변화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모든 백성들이 목을 축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26절에서 인생의 공식, 인생의 법칙, 그것을 간추려서 말씀하십니다. 자, 이 말씀은 순종하는 삶을 살면 치료의 여호와로 인해서 회복을 경험하게 되고, 또 마라같이 쓴 인생이라 할지라도 단물 같은 인생이 되도록 만들어 주시겠다라는 말씀,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엘림으로 인도하십니다. 자, 그곳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습니까? 물샘 12이 있고 또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는 숫자 그대로의 개수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딱 12개, 12개, 이런 게, 이게 있다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것들은 12와 7이 완전수거든요. 그것을 합해가지고 사용을 성경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완전수를 사용했다는 것은 그곳에 있는 샘과 그곳에 있는 쉼터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완전한 휴식을, 완전한 공급을 줬다는 것, 그것을 의미합니다.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엄청나게 불만이 많았는데 그 모든 불만이 다 사라질 수 있을 만한 완전한 쉼을 이 엘림에서 얻게 되었다라는 것, 그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사람의 수가 몇 명입니까? 장정만 60만 명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여인들, 아이들, 노인들 다 합하면은 좋게 200만 명이 넘어가는 그런 엄청난 인구입니다. 근데 그런 많은 사람들이 엘림에서 어떤 쉼을 취하게 됩니까? 완전한 쉼을 취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완전히 쉬게 된, 완전한 쉼을 얻게 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면 치유하고 공급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셨습니까? 실제로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경험을 성경에 남겨주셨죠. 여러분, 우리가 뭐 화장품을 사기 전에 이렇게 조금씩 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 제가 참 그런 거 많이 발랐는데 요만한 화장품 병에 든 거 있습니다. 그걸 뭐라고 그럽니까? 샘플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것을 기록하신 이유가 뭐냐면은 샘플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순종하는 삶을 살면은 이러한 완전한 쉼, 이러한 위로를 내가 너희들에게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겠다라는 것을 샘플로 지금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하는 자는 어떤 것을 받는다고 했습니까? 그냥 뭐 별 볼 일 없는 것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공급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풍성한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순종의 시간으로 채워나가시고 또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직접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